그린라이트 이어진의 에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에덴을 찾아주신 청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엄청 더웠었잖아요. 막 30도 막 이래가지고 진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녀도 되게 더운 날씨였는데 주일에는 비가 또 왕창 오고 오늘도 조금 오긴 했는데 이제는 조금 날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 이렇게 비 맞는 건 아니고 우산 쓰면서 걷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는 빗소리를 켜두고 잠을 되게 잘 자요. 그 빗소리 켜두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 보면 막 종류별로 있어요. 차에서 듣는 빗소리, 막 시골에서 듣는 빗소리, 자동차 막 지나가는 도로에서 듣는 빗소리 막 이러면서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어제는 유튜브를 보다가 찬양 피아노 반주가 나오면서 빗소리가 같이 나오는 그런 그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게 켜놓고 잠이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민호 형제님과 함께 나눔을 하고 마치면서 게스트분이 이제 다음에 누가 나옵니다 라는 말을 안 했더니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게스트분이 있긴 한데 제자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제자학교 때 읽었던 어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나눈 시간이. 그래가지고 저희 그 제자학교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눴던 독후감들을 제가 다 싹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 제자학교 멤버 중에 한 분을 게스트로 모셔서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오늘 제자학교를 듣고 있는 재명 형제님과 함께 나눔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 들으시면서 저희 이제 큐티에 관련된 책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곡은 오은 씨의 다시 복음 앞에 찬양입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전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오늘 큐티를 함께 같이 나눌 게스트분은 김재명 형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덴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잠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명학년의 김재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혜민자매님이 이렇게 소리까지 내줘서 같이 반가워해준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아. 제가 아까 부탁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재명 형제님을 에덴 그냥 진짜 원래 게스트 특집 없이 게스트로 데리고 와서 한번 질문도 받고 삶에 대해서 내용 좀 또 나눠보려 했는데 이렇게 또 큐티 특집에 부르게 됐네요. 네, 탐탁지 않아? 탐탁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 때나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필요하면은 근데 너 진짜 아무 때나 부르네. 이렇게 바로 부를 줄 몰랐어요. 원래 그렇게 딱 말했을 때 해야 네. 계속 출연할 수 있어요. 요즘에 되게 출연을 자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거의 맞아요. 그 질문할 때도 거의 재명 형제님이 질문도 되게 많이 올려주고 막 제가 급하게 연락할 때도 와주고 전화 연결도 되게 자주 해주고 오늘은 또 그 원래 다른 스케줄이 하나 더 있었는데 맞아. 그것까지 조정을 해주면서까지 왔어요. 정말 맞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좋은 나눔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뭔가 한 박자 느린 게 약간 이광수 스타일이었어. 네.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네네. 와서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잘 한번 불태우고 네, 아주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책에 대해서 맞아. 이게 왜 이 특집이 뭐냐면 저희가 제자학교 때 이제 뭐라고 해야지? 필독서라고 해야 되나? 그냥 중간에 책을 읽으면서 약간 우리 그 삶의 체질을 변화시킬 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읽거든요, 주기마다. 근데 이번에 읽었던 책을 하고 이제 독후감을 써서 같이 나눔을 가졌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길래 제가 바로 그럼 에덴에서 한번 할까요? 제가 터득성 물고 이제 그 저희 제자학교 사람들한테 빨리 나한테 보내라 그거 썼던 거 해갖고 제가 싹 다 모아갖고 오늘 갖고 와서 저희 같이 듣고 있거든요 또 제자학교를.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보니까 거의 에덴을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계셔갖고 이제 재명 형제님은 또 따로 이렇게 1대1 게스트로 안 해보셔가지고 제가 재명 형제님을 픽해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재명 형제님이 책을 가져왔는데 네.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나는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라는 책이고요. 제목이 나는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이기 때문에 보통 크리스찬한테 아침이라고 하면은 아침에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은 물론 다 똑같진 않지만 그치. 큐티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큐티에 대한 책이고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큐티하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입니다. 맞아요. 네. 아주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재명현님은 이 책 같이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네, 막 어떤 부분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책을 읽을 때 약간 책에다 표시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따로 메모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따로 메모하는 스타일이고 책을 읽을 때 이거 요즘 핸드폰에 메모장에다가 음성 인식으로 켜가지고 말하면서 그거를 책을 읽으면은 그게 메모장에 다 이렇게 올라와요. 이상하게 글씨가. 안 들어가고? 네. 오. 진짜 좋아요, 삼성. 삼성. 저는 애플이라. 너무 쓰리야. 인식을 잘해가지고 그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에다 바로 쓰는 편이에요. 아. 밑줄 긋고 거기다 생각나면 바로 글씨를? 글까지 다 써요 막. 오. 그래서 제 책은 아무에게 못 빌려줘요 잘.
이 책은 저희 엄마 거. 아, 이 책 아니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읽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뭐 기억에 남아서 만약에 이런 부분 체크해놔야겠다 해서 메모해놨던 부분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좀 찾아봤는데 그 독후감에 썼던 거 내용 말고 거기에 못 썼던 내용들로 말해보자면은 네네. 그 중에서 큐티를 하는 이유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라는 말과 큐티를 다시 보기 위해서 제목을 붙인다라는 말이 또 기억에 남는데요. 가끔 큐티를 하다 보면 막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맞아. 네, 공부하고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것도 다른 데도 다시 찾아보고 계속 검색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다간 약간 율법주의에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성경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좀 멀리 맞아. 될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거잖아. 네. 하나님과의 그냥 시간인데 내가 이거를 막 파헤치고 맞아요. 막 공부하려고 하고 맞아요. 거기에서 받는 은혜를 조금 받아야 되는데 막 지식적으로 막 머리만 이렇게 막 머리만 계속 터질 것 같고 공부하는 네, 것처럼 그럴 때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큐티를 다시 한번 큐티를 하다 보면은 하고 나서 한 번 하고 그 한 며칠 있다가 다시 그때 했던 큐티를 펼쳐본 적이 없잖아요. 네. 숨 가만히 있을게요. 바로 다음 거 이렇게 넘어가. 네,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책에서는 큐티를 다시 한번 펼쳐보라고 맞아.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누리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는데 그거를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목을 붙이는 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목을 좀 기억에 남게 하면은 그 제목만 보고도 그때 그 큐티를 했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기억에 나고. 맞아요. 네. 큐티를 다시 보는 거라고는 항상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이때도 하고 하고 다시 빨리빨리 넘겨서 오늘 거 하고 이런 것들 제가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뭔가 매일매일 뭔가 도장 깨기의 느낌? 막 미션 클리어하는 느낌?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도 이게 조금 문제긴 했어요. 지식을 습득함.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큐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1대1로 뭔가 말씀하는 시간인데 내가 이거를 되게 말씀 공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 잘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거를 막 몇 번 읽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이제 기도를 하고 하지만 내가 이걸 잘 모르겠으면 전 또 쉬운 성경 또 찾아서 또 보고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훨씬 좋긴 한데 이제 약간 저는 이제 그게 바뀐 거죠.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쉬운 성경 먼저 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진짜 해서 이거 갑자기 이 무슨 일이? 막 이러면서 막 뭐 찾아보고 맞아. 막 이렇게 하면서 파고드는 그런 문제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미션 클리어 느낌? 약간 맞아. 이걸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느낌. 그리고 뭔가 있지. 내가 이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인지 이거를 내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맞을까? 내가 지금 내가 보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일까?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어. 말씀을 막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나와. 그냥 다른 내용이야. 예를 들면 이번에 만약에 성전을 짓고 있어. 몇 규빗 막 그냥 이렇게만 막 나온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근데 이거 하나님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막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점점 하면서 진짜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면서 조금 이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그런 게 또 생기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큐티를 하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이제 교회를 모태신앙인데 큐티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한참 하다가도 또 잠깐 안 하면 그냥 아예 안 해버리고
책을 또 안 사면 없으니까 못한다 이러면서 안 해버리고 맞아. 약간 그런- 이런 그럴 것들. 때 있지. 그러면서 큐티 얘기 나오면 큐티 안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것들 약간 찔림 생기고 막 하면서 맞아. 뭔가 죄인 되는 느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있었는데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들. 그럴 거예요 아마. 그치? 그죠?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그 안에서 도전도 받고 뭔가 공감도 하면서 뭔가 우리 좀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약간 이런 느낌이 나갖고 좀 좋았어가지고 같이 맞아요. 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제가 다 싹 다 모았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 한번 봅시다. 네 어디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 독후감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서 한번 골랐는데 일단 첫 번째 분을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네. 이 독후감을. 좋습니다. 이분은 저희 보통 다 익명이죠, 근데. 네네네. 네네. 저희 보통 책을 읽으면 책 그럼 제목 보통 이런 거 쓰지 않아? 나는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를 읽고 김재명. 린다를 읽고 이여진 이런 거 아니면 독후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제목이 있는 거야 오. 독후감에. 그러네요. 근데 이때 제목 얘기했었나? 안 했던 거 같지? 제목을 그때 안 말했었던 거 안 말해서 나는 이걸 받고 나서 이거 제목이 있어. 와 이런 제목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제가 BGM을 나중에 이렇게 깔아봐야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빛. 이거 어떻게 다르나 얼른 발음이. 네. 처음 빛은 지읒 받침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빛은 치읒 받침입니다. 그래서 네. 사랑의 빛. 빚은 자 할 때 빛. 그다음 사랑의 빛. 인데 제가 감성을 다 깨먹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소풍의 가슴의 떨림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시험의 긴장을, 누군가에게는 곧 다가올 임종의 두려움을 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이란 이리도 다양한 풍경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아침을 맞아야 하는가?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자주 보고 싶다.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한 시간을 가지는 아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아침과 비슷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맞는 비유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는 우리는 그 이상의 희열을 느끼며 어쩌면 과분할 수 있는 경험을 매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를 살리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책 속의 엄마와 달리 사람들은 또 불완전한 우리는 간혹 더 이상 이 세상의 성경이 큐티 속의 말씀이 세상의 질서에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처 방법, 요컨대 돈이나 재물, 권력과 힘을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바람과 달리 말씀과 큐티라는 건 어떻게 해야 재물이 모이는지 연애가 잘 되는지 알려주는 점괘도 하루에 하나씩 사서 긁다 보면 언젠가 당첨되는 복권도 아니다. 그렇기에 흔히 겪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거나 바라고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큐티를 하던 사람들도 중독 포기하거나 아예 말씀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 모든 오해의 가장 큰 원인은 큐티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닌 그저 빌고 또 빌다 보면 원하는 건강도 제물로 준다고 하는 겉멋만 가득한 어느 종교의 우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길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 역시 이를 주의시키듯 큐티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큐티의 수많은 교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생각한다. 괴로울 때도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큐티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본능적인 감성이 이끄는 사랑의 큐티를 통해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 교회 밖에 누군가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군가는 세상의 눈으로 이런 큐티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게 너무 미련한 것 같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텨낸 나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힘들고 슬프고 지칠 때조차 무조건 감사를 바라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 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갚지 못한 오래전 하나님께 진 빛이 어쩌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갚지 못할 빛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와 죄악과 죽음의 온몸으로 직접 부딪혀 끝내 부활이라는 경이로움을 이겨내신
우리가 순종과 사랑으로 갚아야 할 빛이자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유일한 빛이 되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다. 아니 이거 말을 거의 작사가처럼 쓰셨어요. 조금 어렵네요. 저희가. 되게 감성 와. 독후감이 약간 되게 감성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울림이 있네요. 이런 이 뭐라고 해 이걸 어법이라고 하나? 아 뭐라고 해 이런 흐름. 약간 되게 고급지는 것 같아. 약간 네. 고급진 거. 약간 나는 이런 거 있잖아. 뭐뭐 했는데 뭐뭐 했다. 이 부분이 저도요. 좋았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책에서 건데. 얻는 하는데 이 제목부터가 뭔가 그 사랑의 빛.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혈로 우리의 그 죄 사함의 그 빛과 또 사랑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도.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요. 뭐지? 뭔가 그 갚지 못할 빚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큐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이걸 하는 게 되게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런 그 뭐라고 해 마음을 나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눠준 게 되게 맞아 이거는 기쁘게 해야 할 일이고 감사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멋있죠 말하는 게. 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잘 멋있게 녹여내는 표현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한 3번 정도 읽어봐야지 저는 그때 듣고 오늘 할수 했으니까 있을 것 집에 가서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보면 네. 마음에 더. 댓글로 남기는 거. 네네네. 이런 나눔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재명 형제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글씨 좀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너무 큰데. 이거 네. 네. 이 부분 봐봐. 이렇게 써하는 게 보통 제목인데. 제가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네. 나는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 독후감. 이게 다 이래 다 이렇게 써. 저도 똑같은 제목이라서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제목이 똑같이 나와서. 네.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네. 거. 아 뭔가 이 감성적으로 읽어주세요. 이분의 그 독후감 느낌을. 책 초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사귀는 일보다 교회 봉사에 더 몰두하는 신앙인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필자의 글을 읽으며 뜨끔하였다. 확실히 요즘에 나는 복음을 누리기보다 의무와 책임이란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다. 교회에서 맡은 역할과 더불어 직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나서는 기쁨도 잠시 더욱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기분이다. 책에 나온 설명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나누고 누리자고 하시는데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이 없으니 매일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책에서는 그런 내 상태를 꼬집으면서 실수라 말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우선순위에 대한 챕터에서 우선순위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계가 아닌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일 나침반의 방향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죄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인 자아실현이 너무나 당연하고 현명한 것으로 자기 매김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나온 방향성이 매일 내 안에서 확증되지 않자 어느 순간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 확증은 나 스스로가 할 수 없고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님이 강권해 주시는 것이다. 지, 정, 의, 큐티에 대한 챕터에서는 큐티가 어려운 이유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다.
내 삶이 어떻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과 강력한 의지를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큐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읽으면서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큐티를 할 때 곤혹스러울 때는 칸을 다 채워야 할 것 같은 강박적인 생각이 들 때였다. 억지로 칸을 채우려 노력하다 보니 회의감이 들어 덮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었는데 억지로 적용하려고 짜내기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맡겨드리라는 것이 와닿았다. 그리고 내용을 최대한 많이 찾으려 하다 보니 부담스럽고 시간이 길어지고 복잡했는데 여러 내용이 나와도 그 중에 크게 와닿는 하나님의 성품 한두 가지를 붙들고 묵상하여 깊이 있는 사귐을 하라는 부분을 읽고 내가 은혜와 깨달음에 대한 조급한 마음과 한 번의 만나를 여러 개 저장하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교회에 다닌 횟수만큼 저절로 믿음과 습관이 쌓인다면 좋겠지만 어림없는 소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충실했느냐가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헷셋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집요하게 추격하여 때에 따라 산소호흡기를 달아서 말씀과 은혜를 공급해 주셨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매일의 만나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리라 다짐해본다. 끝. 이렇게 또 나눠주셨네요. 와, 좋네요. 네, 어디가 좋으세요? 저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맞아, 받아서 맞아. 네, 살아가는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처음에는 만나를 여러 개를 막 더 하루치 이상을 담고 그 담았는데 그거 다 썩어버리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말 진짜 안 듣는다. 맞아. 옛날에 꼭 이스라엘 네. 보면서 진짜 왜 저럴까? 맞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렇게 말씀하실 때 왜 네. 저럴까? 그게 결국은 내 모습이었다는 그런 거를 저도 예전에 이렇게 나눔하고 네, 그렇게 PT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적용해 주시고 네, 맞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있는 나의 그 현 상황과 잘 이렇게 적용점을 찾아서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저 이 만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만나 얘기가 책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 만나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 만나 얘기를 또 읽으면서 제가 그 어떤 뭐라고 해야지 유튜브 어떤 채널에 그 최강희 씨 있잖아요, 연예인. 네. 그분이 동안. 네. 그분이 간증했던 거를 봤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그분은 새벽 예배를 와서 아침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뭔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번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 그냥 일어나서 항상 왔는데 자기는 그날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자기가 이렇게 표를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위해서 자 오늘 하루 표를 딱 주면 그 표를 받아가서 그걸로 사는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이거 갑자기 이제 그게 생각난 거야.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그 이분도 이 하루의 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주시면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조금 버티고 약간 힘들었던 생활도 그런 걸로 버티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이분이 뭔가 이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야 그러니까 뭔가 믿음과 습관이 쌓이면 좋겠지만 어림없는 소리라고 맞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되게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분도 그거를 받아가면서 자기가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자기가 너무 힘들었고 자기가 그때가 정말 무의미한 걸 알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좀 열심히 그렇게 충실하고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랬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 나눔이 되게 기억에 나더라고요. 이걸 들으면서. 그러네요.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매일 아침에 드리면서 뭔가 새롭게 함을 매일 받는 거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큐티다라고 같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네요. 또 들어도 좋네요. 좋네요. 저희 되게 많아요. 저희 그 몇 명이지? 7명. 7명에서 아직 2분 거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계속 이렇게 독후감하면서 큐티 이제 각자의 어떻게 큐티가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나는 큐티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들으면 공감되는 것도 더 많을 거고 뭔가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같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도전도 받으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찬양을 그러면 한 곡 듣고 오도록 할 텐데요. 저희 두 번째 곡은 Come Holy Spirit이라고 아이자야 61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 마음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빚을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진리의 성령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빚을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네. 저희 이제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 지루하신 거 아니시죠? 재밌지 않나요? 다른 사람 독후감 책 읽는 거? 전 재밌어요. 저도요. 네. 맞죠? 아니 되게 은혜로운 건데 여러분 잘 같이 들어주시고 이제 또 다음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부터 또 읽을게요. 제자학교 독후감 과제. 나는 날마다 아침 기다려준다. 이런 게 국룰 아닌가요 원래? 한 분 빼고 다 이럴 것 같아요. 처음 부분.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진짜 네. 멋있어. 아, 그 나도 너무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려고요. 다음 그 독후감 또 하나 남았거든요. 네, 그것 네. 때는 저도 기억에 남는 제목으로. 네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양육반에서 배웠던 터라 큰 기대감을 갖고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책을 읽어갈수록 그동안 큐티를 해오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성구 목사님은 큐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나의 지금 큐티 생활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설레임과 감동이 가득한가? 질문을 해보았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책을 읽으며 깨닫게 된 나의 큐티 생활 속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큐티를 하나의 과제 제출하듯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매일매일이 마감 기한인 하나님의 일과를 처리하듯 큐티를 한 날이 너무나 많다. 큐티를 나에게 있어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는 방법도 알지만 하지 않고 자리에 누우며 마음 한켠이 불편한 하나의 과제였다. 누군가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늘 큐티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기에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놓친 적도 무수히 많은 것 같다. 큐티 말씀을 완벽히 이해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를 큐티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단어만으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한다. 단 하나의 단어만으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니 너무도 충격적이고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엔 어떠한 정답도 있을 수 없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한다면 그 속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너무도 설레이고 기대된다. 라고 써주셨어요. 네. 이거 근데 되게 솔직하지 않아요? 네. 약간 너무 되게, 솔직해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누우면 진짜 안 하고 누우면 괜히 막 찔리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찔리고 생각이 아예 안 나면은 그냥 잠들 텐데 생각이 나. 그러니까 또 마음에 찔림은 있어. 이거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그래요. 찔림은 있어. 네. 찔림은 있고 또 이것도 맞아. 누군가 점수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좀 뭔가 답 찾아내는 것처럼 뭔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과제라는 느낌이 되게 진짜 맞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되게 공감되는 얘긴데 여기서 되게 저도 딱 그때 육성으로 들을 때 한 단어만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되게 쾅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단어로도 충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게 되게 감명 깊었다라는 이 말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오늘 일관되게 가시기로 한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 분을 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네. 글씨가 좀 작네요. 아 이것도 작다고요? 아니야, 괜찮아요. 나는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를 읽고 이 책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가야 한다. 영적 성장의 지름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큐티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큐티하는 습관을 기르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알아갈 때 내게 말씀하신다. 갑자기 존댓말 썼다가 미안해요. 네. 그만 끊지 않을게요. 저도 당황했어요. 네.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큐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본문을 3번 읽고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하고 내게 받은 은혜와 감사, 교훈, 적용과 실천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네. 맞아요. 존댓말과 그 너무 웃겼어. 명령도가 조금 섞여 있네요. 명령조. 명령도. 아니 근데 이거 봐봐. 네. 그 본문 말씀 3번 읽고 이 책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저희 큐티 책 있잖아요. 보면 옆에 제목, 본문의 이해, 그다음 뭐, 말씀 속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으로 통해 받은 은혜, 그다음에 교훈, 그다음에 적용,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 행복 감사, 그다음에 우선순위 이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 그러니까 이 책의 그 부분들을 왜 다 채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써 있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나가면 이게 정말 더 큐티를 더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분도 쓴 게 이제 말씀을 3번 읽고 본문을 3번 읽고라고 했는데 저보다 더 많이 읽어도 그치 네, 이해가 안 되면 네. 계속 해야지. 네, 그렇죠. 근데 막 이제 저는 예전에 다른 책을 또 큐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다른 걸로 큐티해서 다른 책을.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안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걸로 할 때 진짜 본문 읽고 하나님 여기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이런 말씀인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 저도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도 양육반 했을 때 처음 이런 큐티 방식을 처음에 듣고 적용을 해보고 했는데 제가 그 다른 큐티 책에서 하면서 이거를 적용하면서 했더니 진짜 확 다르더라고요. 그 말씀 진짜 이 본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꼭 읽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유가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 적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참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귀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한 분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나는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돌아봤던 것은 현재 나의 큐티에 대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큐티 책을 선물 받아서 큐티를 처음 시작했지만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대충 읽고 끄적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반에서 큐티 및 큐티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큐티가 너무 재밌어서 감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I need more than yesterday 한 마음으로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큐티에 대한 열기가 식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계속 해왔던 것이어서 하기에는 하지만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라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등 내용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다가 보면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적용과 실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읽었을 때 느끼는 부분이 생겨서 작성하는 데 무리가 없었는데 하지만 적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적용은 나 중심의 적용이면서 자기 합리화 그리고 두루뭉실하게 적었으며 그것 또한 억지로 적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니 적용 또한 나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에 대한 적용만을 했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을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빈 공간으로 두기에는 그래서 억지로 쓰다 보니 항상 똑같은 두루뭉실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주님께 맡기자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큐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주심이 감사했고 또 식었던 큐티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하심이 감사했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이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다 감사네요. 감사한 내용이네요. 감사한 내용이네요. 맞아요. 이거 진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것까지 왜 지금 써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지. 오늘의 우선순위 이런 것도 맞아요. 응? 이거 내 개인적인 일까지 쓰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 다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하고 이걸 써야 되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고 감사함도 적용하고 이제 적용하는 부분을 되게 두리뭉실하게 썼다 이런 거 있잖아. 기도해야 합니다. 막 이런 거 있지. 말씀 읽고 기도하기. 말씀 읽고 기도하기 적용해. 저도 항상 들어가긴 하는데. 저도요. 들어가긴 하는데. 말씀 읽고 네. 기도하기. 약간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정말 진짜 실생활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만약 정말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샘터원 누군가에게 한번 연락해보기 이런 실천도 자세하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맞아요. 정말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정말 실천을 해볼 수 있고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저도 되게 어려워했어요 이런 거. 맞아요. 저도 예전에 되게 어려워했었고. 뭘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약간 적용을 쓰잖아요. 쓰고 나서 그거를 그냥 큐티책 덮고 끝 이게 아니라 아니 진짜 네, 해야 되는 그렇게 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해야 할 것들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으로 하고 그것들을 지켜 나가는 것이 정말 맞아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거를 좀 적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그 하루의 마음가짐이 내가 아침에 이거 쓰고 나왔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야지 했는데 갑자기 막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나 오늘 큐티 때 그거 썼는데 약간 이러면서 약간 정신 차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되고 되게 저는 아침에 큐티를 그 목사님도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하루의 맞아요.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이런 것도 적용하고 감사한 것도 적용하고 오늘 우선순위를 세우면 내가 뭐를 먼저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둘 수 있는 하루도 보낼 수 있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맞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아침마다 그냥 진짜 새 힘 딱 받고 뭔가 딱 새롭게 오케이 화이팅 이러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음악 듣나요? 두 번째 음악 한번 들을까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네. 이번에는 그 재명 선생님이 추천을 또 해줬어요.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이번 찬양이 기다리셨죠? 아니 오늘은 그런 찬송가 아니에요. 저번에 그 찬송가 갑자기 막 그런 거 했잖아요. 네, 맞아요. 신실하신 주랑 네. 그거 뭐였지? 되게 특이한 찬양. 그거 해가지고 네. 그 찬양 해가지고 장년분들이 좋아하셨대요. 다행이네요. 아마도. 근데 오늘은 또 찬양 추천을 한다길래 제가 또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찬양인가 했는데 큐티랑 딱 맞는 찬양이라면서 네, 준비해왔는데 맞아요. 첫 번째 곡이 제이어스의 주께로 나오라라는 찬양이에요. 네, 맞아요. 이 추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찰떡입니다. 네? 찰떡. 네, 찰떡이요. 주께로 나와서 들어보시면 압니다. 참 감성적인 것도 있고 음. 딱 이 시간에 딱 들어야 돼. 그러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그 이어폰 끼세요. 이어폰으로 들어야 합니까? 이어폰 끼시고 네. 주께로 나오라 제이어스의 찬양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네. 그럼 저희 이제 한 5분 했으니까 2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다른 거 한 분 읽고 네. 제 거는 조금 제가 간단 명료하게 조금 나누도록 할 테니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한 분 남은 거를 한번 나눠주시면. 그럼 이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읽을게요. 네. 날마다 아침이 독후감. 네. 책 제목도 명확하게 써주지도 않았어. 날마다 아침이. 날마다 아침이. 날마다 아침이 들어있긴 하네요. 나는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는데 중간에 글자만. 날마다 네. 아침이. 좋습니다. 네. 큐티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밀접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인생에 큐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표현은 나에게 있어 조금은 불편하다. 아마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평소에 큐티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일이 너무 바빠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본문이 어려워서 등 안 하려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나를 마주하게 된다. 그나마 은혜 나눔 카톡방에서 사람들이 큐티한 내용을 올릴 때 그것들을 읽으면서 덩달아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아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그나마 하는 것 같다. 책에서는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하지만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경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특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20대 초반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게 쉬웠다면 이제는 머리가 커져서 몇 번의 대화만으로 어떤 사람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위험한 걸 알고 고치려고 하지만 첫 인상을 포함한 몇 번의 대화를 나누고 남은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사라지거나 변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정말 멋진 큐티 내용과 적용을 나누게 되면 영적인 열등감과 자책감에 빠지게 된다. 나에게도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그분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고 지금은 매우 멋진 동역자라고 생각한다. 아니 나보다 배울 점이 많다고 낫다고 느낀다. 이렇게 은혜 나눔 방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나도 이 책에서 설명한 많은 큐티하는 방법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꾸준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매일매일 끌어올려 나의 큐티와 적용점, 감사함 내용들을 나누면서 누군가의 좋은 동역자 그리고 혹여나 나를 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므로 그 사람의 죄를 덜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네. 이것도 참 솔직한 나눔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솔직하네요. 이건 진짜 네. 솔직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 은혜 나눔 방에 우리가 큐티를 막 올리고 있는데 이제 뭐 이게 뭐 안 올린다고 이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공유하고 나눌 것들이 있는 분들 같이 마음이 있는 분들 같이 나누면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맞아요. 이분도 나도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책 안에서도 그런 나눔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멈춰있던 큐티를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을 줄 수도 있다고 이런 게 있고 또 맞아요, 정말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눴던 것 중에 이제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주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라고 하면서 아 나도 오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살아봐야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 은혜 나누방 정말 잘 읽고 있고 네, 물론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시간이 남을 때 그런 것들 하나 보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맞아요. 네,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솔직한 나눔 네. 즐거웠고 저는 이걸 다 읽을 순 없어. 여기 나왔네요. 네 저는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많이 쓴 게 아니라 글씨가 작아 보여서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큐티를 할 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찾기에 대해서 되게 급한 거 있지. 그 과자 뚜껑 열면 그 숨은 그림 찾기 찾는 것처럼 그
말씀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지?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진짜 큐티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 이런 교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답쓰고 낭만찾기. 막 그런 식으로 큐티를 되게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적용하면서 저도 이제 정말 막 이게 뭐 큐티의 방법이 막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더 나은 방법으로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걸 적용을 하면서 되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제가 더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까 그 나눔처럼 재명제도 그런 은혜 나눔 방이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그 은혜 나눔 방에 이거를 하나님과의 나랑 1대1 관계인데 이걸 나눠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이거를 내가 왜 이것까지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나눔을 통해서 정말 다른 분들 저도 원래 큐티를 하다 딱 멈췄을 때 그 큐티방에서 누군가 올리면 아 나도 해야겠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당장 하진 않더라도 막 그런 마음들이 일단은 다시 불씨를 막 일으켜주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도 큐티를 하고 나눔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조금 알려주면서 뭐 은혜 나눔 방에 굳이 나누진 않아도 뭐 샘터 모임 할 때 내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어떤 걸 좀 경험했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제 감정적인 이런 게 조금 막 감정 기복이 조금 있는 편이라 만약에 제가 조금 이게 조금 힘들고 막 삶이 조금 피곤해지고 이게 힘들면 이거를 제가 맨날 큐티를 하다가도 이거를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들 때도 내가 이걸 잘 챙겨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한 번씩 문득 드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뭔가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정말 내 삶의 체질로 이게 정말 딱 잡히고 나의 최우선순위가 정말 이걸로 명확하게 잘 자리 잡았을 때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먼저 찾으면 내가 그런 것도 되게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뭐 동굴 속에 있을 때도 이거를 잘 찾을 수 있을지 조금 문득문득 생각이 들었었다 이런 얘기들을 썼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네요. 그러면서 네 계속 얘기했던 것들 그냥 그렇게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전 이거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안에서 큐티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큐티를 했던 거를 다시 막 봤어요. 큐티 제목. 근데 원래 더 간단하게 쓰는 게 또 이렇게 약간 태그처럼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그 제목을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 올릴 때 그 태그 다는 것처럼 정말 간단 명료하게 정말 딱 어떤 딱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는 되게 좀 너무 많으니까 막 무슨 하나님 오늘 뭘 하시는 분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 큐티 책 제목들을 다시 훑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흐름이 뭔가 동행하시면서 계속 뭔가 바꿔주시는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을 막 느끼면서 좀 재밌었던 시간이라고 써놨습니다. 큐티 제목 하니까 네. 저도 생각나는 큐티 제목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약간 제목을 좀 잘 짓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재현이니까 나중에 올라오면 보세요. 그 제목이 너무 웃겨. 쏙 들어오게. 맞아. 네, 약간 떠오르는 거는 누구 화이팅 이거? 누구 친구 이름 써놓고 누구한테 연락하기. 정말 약간 네. 적용을 제목에 그거 아니면은 뭐 거기 베드로가 나오는 본문이었는데 뭐 베드로 파이팅. 그나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런 게 있어.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보죠. 다들 네. 그냥 왜 올리겠어? 같이 읽고 나누자고 올린 건데. 보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게 조금 기억에 남네요. 약간 요런 약간 재미있는 어. 제목들로 하면은 나중에 근데 그 베드로 화이팅만 봐도 나는 이제 내가 뭐 날 어떤 어떤 그 내용이었는지 본문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 제목들을 조금 맞아. 제목, 난 진짜 제목 왜 짓나 했었어 이거. 제목 큐티라는 학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짤들 네, 그런 어, 것처럼 재미있게 한번 네, 은혜가 되는 선에서 그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눔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
그 위로가 되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 제 마음이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이 이제 여진자매는 동굴 속이 아닌 터널을 지날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 그게 너무 갑자기 어머나 어떻게 저런 위로의 말이 하면서 이제 딱 그 하는데 너무 이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막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가도 맞아. 터널이야 다 이제 어차피 터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조금 새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파이팅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나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나눔 끝났는데 저희 이렇게 해서 같이 책 읽고 이렇게 나눔 시간을 가졌었는데 되게 딱 나누고 짧게 나눴었는데 저희는 되게 막 서로 파이팅도 되고 막 위로도 되고 공감도 되고 막 이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한 게 이제 에덴을 들으시는 그 분들도 어차피 저희 청년 공동체가 가장 많이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또 은혜가 되었으면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나눈 방에 이제 큐티를 나누신 분도 있고 그냥 각자의 하나님과의 이제 깊은 교제를 가지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큐티를 또 멈추셨던 분들도 결단하고 또 오늘 파이팅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뭐 우선순위 뭐 솔직한 나눔들을 이제 청년부 안에서 같이 파이팅해서 저희가 큐티 생활을 조금 저희 삶의 체질로 딱 바꿔서 잘 잡아서 이제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일단 밤이니까 내일 아침부터 다시 큐티를 한번 도전해보시고 같이 나눠서 그 샘터 안에서 나눠도 되고 뭐 각자의 나눔을 아는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되게 더 배로 풍성한 나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녁에 하는 큐티도 정말 은혜가 맞아. 많이 되더라고요.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반성하고 다시 한번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지 맞아. 라고 그럼 하는 그 그런 말씀으로 큐티 다음을 적용도, 살아가면 되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자고 일어나면 까먹으니까 그게 조금 이제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님 조금, 내일까지 이거 기억하게 해주세요. 큐티책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 자요. 일어나서 빨리 보고 큐티책 일어나서 어제 저거 했지 이렇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혜미 자매님과의 에덴인데 이제 아래 링크에 혜미 자매님에게 이제 질문도 보내주시고 나누고 싶은 얘기를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에덴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평생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